10월 1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따르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는요 25세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했지만 그의 평가를 보면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좀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성도들은 날마다 어제도 설교 때 얘기했죠.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의 특징이 하나님께 얽매는 게 되게 싫어요. 왜 싫냐면 여기도 보면 우리가 왕이었으면 이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은 100달란트로 여기 6절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은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구약에서 은과 금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금보다 은이 훨씬 싸죠. 그러니까 은이 금보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금 100달란트가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 그렇게 재련 기술이나 채광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과 금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를 썼다는 건 이거는 나라에 거의 국군을 건 거예요. 이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한 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를 돌려보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가 그보다 크다. 근데 이 아마샤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하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왕이지만 이 정도 믿음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돈에 끌려다니고요. 사람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그 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쓴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 그런데 아마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를 주지 않습니까? 이 삶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삶 아니에요. 갑자기 아랑군대가 쳐들어오면 불병거가 눈에 보이고 그럼 승리하겠다. 그럼 확신 가운데 나가고 홍해도 좀 미리 갈라주시고 코앞까지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미리미리 베풀어서 점심 걱정하지 마세요. 점심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병도 빨리빨리 고쳐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한테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해서 무언가 승리를 경험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속되고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해서 승리한들 뭐 하겠어요. 왜냐하면 승리하면 이제 결국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군을 걸었더니 결국은 이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100만 달러도 손해봤는데 더 큰 영광을 누리고 더 큰 손해를 보전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험들은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성도들이 항상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가 아니라. 아마샤를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참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주고 위로도 많이 주고 사람도 참 괜찮아요. 여기 보면 자기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처벌할 때 이 당시에 당연한 그 가족까지 몰살하는 영모죄는
삼족을 멸하잖아요. 우리가 삼족이 아버지, 아들, 손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삼족은 외가까지 포함하는 삼족입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아버지 쪽은 싹 진멸하고 외가 쪽 싹 진멸하고 어머니 쪽 싹 진멸하고 뭐 이런 상황이야. 며느리 쪽 싹 진멸하고 이렇게 삼족이에요. 삼족. 그러니까 3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쪽 싹, 아버지 쪽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며느리 쪽 싹. 그러니까 역모를 하면 거의 폐가 망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싹을 치고 진멸이에요. 싹을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관련된 가족이라고 이름 붙은 건 다 죽이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들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참 괜찮은데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잔잔히 흘렀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참 하나님께 구속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어렵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살리는 길이에요. 여기 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이 사람도 월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100달란트를 통해서 고용한 거니까. 그런데 돌려보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이 10만 명이 목적이 뭔지가 딱 드러난 거죠. 그냥 돌려보내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도 건드리고 그 전리품도 노력하고 또 10만 명의 용병들이니까 좀 약해 보이는 남유다에서 사람 짝 주인 노릇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아마샤가 순종함으로 돌려보내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그 사람들 재산 다 뺏고 이걸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 중심을 아시니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그것 자체가 복이 될 때가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대단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유용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벽에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근데 믿음은 관계의 본질이에요. 내가 남편을 이렇게 신뢰하고 바람 안 피면 남편이 돈 잘 벌어오겠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안 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매일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인사해주면 저 남편이 엄청나게 나의 공로를 알아주겠지? 알아주면 감사한데 남편이 가정을 위해 일하러 나가면서 아침에 인사해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대가를 바라고 키우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 뜻대로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그렇게 꼬라지가 나서 온갖 꼬장이란 꼬장은 다 부리고 절망이란 절망은 다 아는지 원래 믿음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 자체가 그냥 기쁨인 거죠. 어제 목사 안수식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우리 여기 성광교회 김정태 목사님 노회장이신데 아굴골짝 빈들에 찬양하는데 우시더라고. 근데 그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목회자가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열매를 거둘 때도 있고 못 거둘 때도 있지만 주님 부르심에 순종한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목회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지. 좀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서 뭐 그렇게 믿음의 행위가 대단하다고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에요. 관계 안에서 한번 믿음을 이해해 보세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자빠져 자고 있는 며느리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아침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분이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데 남편 용돈을 거기서 떼어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11조가 헌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남편이 임지가 옮겨져서 이사를 가자고 그러면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같이 결혼했는데. 주말 부부를 해도 맨날 반찬하고 바리바리 싸들어서 보내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마다 보자고 하시고 또 선교 가자 하고 전도 가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걸 하고 나서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을 세고 있는지. 하나님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될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순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좀 조건적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좀 나오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속되어 사는 게 결과를 바라보면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의 본분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에 딱 써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보세요. 아들에게 쫓겨가도, 요압이 그렇게 평생을 주변에서 힘들게 해도 그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를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자체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체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물리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을 때도 주님 앞에 그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그래서 결국적인 더 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